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수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곳은 해골이란 이름을 지닌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른 아침에 산헤드린으로부터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고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가 금요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운명하신 오후 3시경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삼중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즉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붓는 신체적 고통과 무지한 군중들의 조소와 멸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친히 감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강도와 같이 취급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사야 53장 12절의 성취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주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는데 이는 각각 시편 69편 21절과 시편 22편 18절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주님의 십자가 순환은 우연이나 힘이 없어서 혹은 주님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구속행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과 그 중에 한 사람은
끝내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완악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둘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었으며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 주시도록 탄원하였고 예수님은 이를 즉시 수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강도들과 같이 극악 무도한 죄인들을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만큼 의롭고 깨끗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정도, 곧 죄질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정도로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주님의 좌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과 동일한 죄인인 셈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 또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간 두 강도와 마찬가지로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고 이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또 그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들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 자신의 불의에 대한 형벌일 뿐이라고 여겼기에 주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9시에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으로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이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독생자이셨지만 주님께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신 까닭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대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일어난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송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은 송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 휘장으로 가려두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제사장들에게도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 매우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져 이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으로 캄캄한 상태가 계속되었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멸망을 향한 다름질을 오늘도 계속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뢰만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해결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99년 전에 이 땅에 창현재단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도록 그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 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을, 지혜를 이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또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 선금요일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